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인데 그 6장에 있는 내용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는 위선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가식, 외식, 그것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돕는다고, 불쌍한 자를 돕는다고 자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길거리 사람 많은 데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을 가득가득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두가 다 염려 속에 푹 젖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먹고 마실 거 내일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조금 잘한 것, 조금 좋은 일을 했다고 보면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재물 앞에 힘을 잃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투성이에요. 걱정투성이에요. 여기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 보기 역겹게 외식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재물의 찬스가 있으면 다 테이크하는, 그리고 속으로는 가득한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 연약한 모습을 주님 다 아셨어요. 그것을 곧바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온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택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압니다. 그 제자들도 바로 거기에 물들어서 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교훈을 강하게 주시는 그 이야기 세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받으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고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으니까 금방 나와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병 고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열병이 사라졌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의 장모라서 고쳐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죠. 그 후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갇히셨어요.
근데 손을 잡자마자 열병이 떠나고 바로 일어나서 수정 들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현상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냥 우리는 흘려넘기기 쉬운데 병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님 그분의 병을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가 다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빼앗아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쪽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질병, 고통, 염려 다 택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을 다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장모 되시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갑자기 낳은 것은 병을 고치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온통 그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그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다 감당하신 그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왜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모인 회당이나 길거리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자 보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베푼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얘기.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 나도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베푼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쳐주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통째로 어떤 그런 죄성, 고통 다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마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교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통째로 그것을 다 가지고 가신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베푸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사랑 조금 베푼다고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남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아는데 그것을 받았는데 내가 보내는 이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최선을 사랑해서 감당하되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나도 할 수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할 때 그 모습은 그것이 솟아오를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그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 앞에 보여주는 그 습관이 없어지고, 그래야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낮아져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베푸는 조그만 사랑이 내세울 게 어딨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으로, 최고로 하되 그 크신 사랑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크게 올 때만이 나는 떳떳하게 나타내지도 않고 할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은 자신의 행위를 나팔 불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왔어요. 특별히 오늘 모여왔다는 걸 보면 저물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막 몰려왔어요. 왜 저물 때일까?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물 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저물 때란 말은 바로 그전은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동안은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요. 새 날이 시작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됐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리들이 애워싸할 정도로 가득 왔어요.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보면 와, 이건 성공이다. 메시아가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길은 이제 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자,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각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르게 세우면 큰 힘이 있을 텐데, 그래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버리고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거기서 드러난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앞에 가득 모인 그 무리들은 그들 속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다름, 이 엇갈림에서 지금 주님은 떠나시자고 하고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사실 주님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든든한 제자 하나를 얻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서기관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은 사실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서기관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 이분만을 따라가면은 나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성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결국 정리해보면 주님의 대답은 우리는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우들도 집에 나가서 돌고 들어와서 쉽니다. 하늘 나는 공중의 새들도 열심히 돌다가 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머리를 누일 곳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어디에 머리를 두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이제 너희 집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가는 목적지,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잃을 거 하나도 없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난 잃을 거 하나 없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서기관에 물은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재물이구나. 그러나 너의 주인은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때 이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가자 하고 하니까 주춤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춤하는 할 만한 사람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마땅한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다 들으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처음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육체가 죽은 너희 아버지를 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맡을 일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마음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는 장례 지낼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장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왔음에도 이제 갈등이 생긴 것이에요. 서기관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거 다 읽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제 다 잃게 됐어요. 잠시 주춤했어요.
시간을 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계속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에요. 너의 마스터, 너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을 섬기는 종이냐,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이냐. 인간의 도리를 겉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 걸 확실하게 하고 결정하라는 것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고,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읽으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서기관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야 합니다. 주인이 둘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세상을 다 버리고 믿음대로 따라갈 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을 아마 스스로 주인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가? 예수님? 아니야, 세상.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비참한 심판을 당했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기서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 간에 또 예수님 간에 주인이 다릅니다.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의 주인은 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이 주인의 엇갈림 때문에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그 광경은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어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오면서 믿음자로서 산다고 하면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세상, 재물, 돈, 그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도 어정쩡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갈등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왔다 갔다 갈등했어요. 특별히 주님이 죽으실 때는 그들은 정말 그들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났을 때는 그들의 주인은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그때 이후로는 주인 하나만을 먹고 섬기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주인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너희 귀한 것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게 되고 내 마음이 있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의 보화를 두라. 하늘에 있는 그것을 너의 보화로 삼으라.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너의 보화,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그것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면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고 너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세상 재물의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끌려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추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면서 변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한 감격이 우러나야 돼요. 그러한 자는 정말 남에게 보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돌아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정쩡한 사람 살고 유다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두라. 하늘의 성령, 말씀과 성령을 귀한 보화로 삼고 보배로 삼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이야기는 드디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물결에 다 덮쳐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무심의 의미가 뭘까? 주님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피곤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일을 주고 그들에게 맡겨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부 출신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라 하니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그들에게 맡기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 어부들이 평생을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 놀라운 파도가 거기서 일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 이 평생 어부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파도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계획했을지 모르죠. 아무튼 거의 다 죽게 됐어요. 배가 침몰할 정도로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들이 그 항해에는 정말 빼놓으라 할 실력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왔어요.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너희 두려움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작은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는 어떠한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단단하게 훈련시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게 한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으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사명을 맡긴 자가 너희들이 그 사명에만 충실하면 다 책임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심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해서 사명으로 맡겨줬는데 사명으로 받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지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다. 그 자기 힘으로 했어요. 예수님 만약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좀 일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맡겨주신 게 이거 우리가 능히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맡겨주신 게 저분이지. 그 생각을 조금만 가졌으면 그 파도는 다시 낮춰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맞춰준 일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회 지역으로 웨체스 중앙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정말로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목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상 부임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제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때의 사명은 뭐였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목사가 복음의 말씀 전파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설교는 전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점점 저에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다 간소화시켰어요. 그때가 7년 전이죠. 많이 간소화시키고 저 자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시간, 정성 다 쏟아야 한다. 그래서 소명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태스크,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저의 무능력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쓰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염려가 생기죠. 목회라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양이 있습니다.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성도를 위로도 해줘야 되고 필요도 채워주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목양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많은 목양을 감당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염려가 언제 사라지냐면 직접 제가 하나님 말씀에 몰두할 때, 그럼 그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 말씀 준비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에 제가 제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시간 여유도 주시고 다른 것을 다 감당하셔서 목회에 필요한 목양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감당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웨체스터 중앙교회 와서 정면으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무서운 영적 전쟁은 처음이죠. 무서운 신앙적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온 엄청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도 그주 제게 맡겨진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만은 이 영적 전쟁의 무서움이 사라져요. 이것을 사라지게 해서 영적 전쟁을 제가 싸워서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버티게 했습니다. 버티게, 쓰러지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서 그냥 그 일 감당하게 되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니까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전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전받는 경우에는 그 일을 겪고 나면은 그냥 보통의 경우였다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 이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러한 도전을 받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 다 없어져요. 제가 무엇을 받았던 건 그것을 다 이기게 해주더라고요. 감당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저는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 주신 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사명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이에요. 사명은 꼭 목사가 되는 사명 그렇게 큰 것만이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나도 살고 키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이것도 시키고 무것도 시켜야 한다고, 공부를 잘하게 해서 이거 하자고 계속 뭐냐면 어부들이 나 바다 건너는 거 잘해, 자기 힘으로 바다 건너라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주신 사명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가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교육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바로 서고 자녀도 하나님께 바른 뜻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풍랑이 낮아집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키우려고, 내가 길을 열어주려고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어야 하고, 거기에 내가 내 정성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져가 주시는 것, 그것이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서 끊이지 않아요. 그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내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이건 단단한 훈련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과 같이 따라가면서 영혼 구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웨체스 중앙교회 짝 모임하는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훈련인데, 더러는 우리들 중에는 무슨 이런 훈련이 필요했는가? 귀찮죠. 사실 만난다는 게 내가 꼭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 모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도 상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그 모임을 훈련하는데도 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은 짝 모임의 의도입니다. 짝 모임의 취지예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과 같은 가정끼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을 써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희생하며 내 짝을 위해서 전심으로 짝 모임을 노력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혹 상대가 상처를 준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경험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만남을 이루기가 그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저 험한 바다 속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노력을 보시고 거기에 관해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모든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 조그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그걸 위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나게 높고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감히 내게 오른손이 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왼손이 알 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이 두 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정쩡한 삶이고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두라.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으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늘의 것을 보화로 삼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우리의 주인을 한 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사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염려는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 감당하게 했을 때 그때야만이 우린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알았다고 다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 저 깊은 속에는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증거로 알고 주님, 이 종려 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비참한 삶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늘에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엄청나게 귀하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서 염려 가운데 허덕였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해주시며,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명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뒤로 미루지 않고 알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씩 고쳐가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